마 하는 것은 크다. 크다는 이제 우리가 언어로 쓰는데 이것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큰 그런 것이 아니라 무한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반야는 지혜죠. 지혜. 지혜가 부처님처럼 삼계를 덮을 수 있는 지혜. 그것을 마반야라고 하는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라밀이 필요하고 또 성취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실행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것이 실행을 하는 방법이 또 반야바라밀입니다. 지혜로운 반야바라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다 처음은 보시를 행하라. 남에게 주는 인생이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시를 행하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나에게 단돈 10원이 없어도 마음은 줄 수 있잖아요. 몸은 있으니까 몸으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다는 의미는 모든 중생들은 어떤 이익에만 치우치는데 이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구의 삼업을 의지해서 몸, 입, 또 뭡니까? 마음. 신구의 삼업을 의지해서 모든 사람에게 편안과 안락을 줄 수 있는 누구나 다 힘이 있어요. 그것을 실행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나처럼 나이가 좀 먹으면 그런 생각할 겁니다. 누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저는 나이를 먹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또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그거는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은 그렇죠. 힘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말로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생각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재물로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주는 것이 다만 우리는 준다고 하면 물건만 의식하는데 그 물건은 별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으로 주고 생각으로 주고 말로 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 부처님이 삼계의 대도사 사생의 자부이시지만 우리에게 팔만대장경을 남기지 아니했다면 그게 말씀이시거든요. 중생이 살아가는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는 삶을 사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인가를 압니다. 그 아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라밀이에요. 첫째, 보시를 행하라. 남에게 주는 인생이 되어라 그래요. 쉬운 말입니다. 그럼 나는 남에게 주는 인생이 되었나? 받아먹는 인생이 되었나? 괴롭히는 인생이 되었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행하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계행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계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에게 해로운 일은 하지 말고 남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라 하는 것이 계행이에요. 그 뭐 종목으로 들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나누는데 총체적으로 말할 때는 남에게 이익되는 일을 행하라. 남에게 이익되는 일을 행하고 난 뒤에 내 마음은 편안하고 안락하잖아요. 남을 괴롭히는 일에도 편안하고 안락한가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단물리는 사막도에 떨어질 겁니다.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에 갈 거라는 거죠. 그게 좋은 사람이, 그게 좋은 사람인데, 지옥, 악의 축생이 가장 나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좋아하니까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행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참다운 행, 참다운 마음 가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럽니다. 사파세계 그러죠. 그 뜻은 참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근데 참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들보다 말고 천상 같은 것은 참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원만하니까. 근데 우리는 반선, 반악의 경계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절반은 잘하고 절반은 잘못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게 이 사바세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100% 충족은 없어요. 절반은 충족할 수 있고 절반은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바세계는 좋은 것은 참을 수 없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참지 않으면 못 사는 세계, 그런 뜻이에요. 사파세계.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뭐가 필요하냐? 인욕이 필요하죠. 인욕을 만일 행하지 않는다면 더 괴로운 것이 많이 닥칠 거예요. 우리는 좋은 곳에 욕심을 내지 나쁜 곳에는 욕심 안 내거든요. 그러면 좋은 곳이라는 것은 내 분에 차지 않는 것인데 내 분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욕심을 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아라. 오늘같이 더운 날도 참아야지. 성질 내면 한바탕 싸우죠? 싸우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지요. 그리고 정진을 행하라 그럽니다. 부지런히 살아라 이런 말인데, 일종의, 물론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것도 좋은 거지만 앞에서 말하는 보시도 부지런히 하고 계행도 부지런히 가지고 인욕도 부지런히 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정진하라. 그리고 불교의 근본 정진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왜 이런 세계에 태어났고 왜 내가 이렇게 생겼고 이런 환경이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천차만별로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인연, 그죠? 좋은 생활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정말 그렇지 못한 그 생활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텔레비 같은 데서 외국인들 구한다고 애들 나오는 거 보면 저런 삶은 과연 어때서 저곳에 태어나서 저런 삶을 살아야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거는 인간이면서도 최하하면서도 악의 계통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삶을 받아난다고 하는 것은 원해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업이, 우리 불교에서 그럽니다. 자기가 숨을 들이쉬고 못 내쉬었다는 걸 죽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이 보여요. 그게 바로 업의 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것도 나쁜 것을 즐기고 좋아했던 사람은 그것이 아주 가장 아름답게 보여요. 또 선행을 많이 하고 좋았던 사람은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곳에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니까. 근데 가장 나쁜 사람은 악이 아름답게, 그게 막 우리가 말하면 땡기나 사람. 그게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돈다라는 불교의 적인데 자기가 좋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간의 몸이 아닌 축생의 몸에까지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서로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 바로 윤회구나. 근데 윤회는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택해서 간다는 거. 그래서 좋은 거를 항상 정진을 하고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나의 생활이 있고 나의 형편이 있다면 사양하지 말아요. 그건 복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좋은 일을 사양합니다. 보면 좋은 일을. 그래서 사양하지 마라. 이런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시죠. 사양하지, 정진하라. 그렇다 보면은 선정, 마음은 편안해지고 생활도 편안해지고 인연도 편안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수많은 인연과 더불어 사는데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어요. 뭐 재물이 많은 것보다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지고 그 인연의 소치를 한 마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 하나를 삼매에 들어 깨달아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일러주신 거죠. 바로 그게 84,000가지 법문이다 그러는데 많은 경전이 있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할 때 바라밀이라고 그럽니다. 바라밀. 바라밀이라는 원어는 이제 이거는 인도의 말인데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행복의 길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바라밀이다. 행복의 길로 가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받냐? 지혜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것을 하라. 제일 큰 거. 우리 세계적으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콩코드입니다. 그 비행기 이름이. 근데 그 비행기는 가장 저공도 할 수 있고 가장 상공도 날아갈 수 있고 뒤집어도 갈 수 있고 이런 비행기가 나왔는데 그 이름을 콩코드라 했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모두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항상 나한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되는. 지나가는 사람이 목말라 물 한 그릇 떠다 준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좋은 일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금강경 하는데 금강경에서는 바로 뭐냐? 그 많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두면 안 된다.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그잖아요. 내가 지금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배고파서. 근데 밥을 먹고 배부르다고 나 배불러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배부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금강경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난번에 하고 지금은 이제 무화분, 구경무화분 거기 할 차례죠. 구경무화분 할 차례인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부분은 바로 뭐냐? 우리가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항복이라는 말은 굴복시킨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항상 탐진시 삼독에 치성하고 있습니다. 좀 가지려고 하고 훔치려고 하고 탐욕하는 거죠. 안 되면 썩내고 썩내가서도 또 안 되면 훔치고 어리석은 짓이죠. 그럼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훔치면은 깜빵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안 들어가도 마음 가운데는 항상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왜 훔쳤을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생각하는 것은 선한 인연이에요. 선한. 그냥 내가 훔쳤다. 기분 좋다. 이것은 악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항복, 처음에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이 이제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닦아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경이라는 끝이라는 말인데요. 최상이라는 뜻도 되고 끝이라는 말도 되고 또는 최위로 올라갔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저때의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하려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바라니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는 사람이니까 선남자 선여인이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선남자 선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뭐냐? 일은 어떻게 응당히 주의해야 되고 응당히 일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 이거는 내가 내 마음을 항복받는 거예요.
또 어떻게 주는 생활해야 되느냐. 이 세상 남을 항복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탐욕심이 일어나는 마음을 잠재우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고 성내는 마음을 항복받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또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항복받는 것도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항복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이거는 자기 마음을 항복받지 못하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물론 세상을 보면은 뭐 권력으로 항복을 받고 뭐 재물로 항복을 받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근데 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은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냐 하니까 부처님이 자, 수불에게 이르시기를 선남자 선여인이 반드시 선남자 선여인이 들어갑니다.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심을 바라니는 이래요. 바란다는 것은 내가 부처님이 가지신 최상의 지혜를 한번 얻어봐야 되겠다. 나도 부처님처럼 우리 부처님은 이 지구상의 성인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왜 위대하신 분이냐면은 그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왕자였으니까. 예수나 공자하고는 틀립니다. 예수는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러죠. 그건 종의 아들인 거예요. 종 둘이 연애를 해가지고 아이를 가져서 종이 둘이 만일에 연애해서 아이를 가지면 그때의 법으로서는 다 차명감이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마국간에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은 게 예수예요. 그런 부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왕가에 태어났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이러는 것은 최상의 지혜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최상의 지혜를 얻는 이는 얻으려면은 그런 말도 돼요. 얻으려면은 이는 어떻게 응당에 주의해야 되고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불에게 말하기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심을 바라니는 그래요. 바라는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 것이다. 어떤 마음? 나는 응당히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일체 중생을 모두 제도하리라. 멸이라는 것은 번뇌를 없애고 도는 건져주리라 그런 말이에요. 건져주리라. 그런 원을 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말하는 좀 부자가 되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고난에 빠져 있는 모든 중생을 다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하나도 고통받지 않게 만들어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니까. 이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내라. 내가 응당히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일체 중생을 만약에 멸도에 마쳤다면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일입니까? 근데 한 중생도 실로는 멸도를 얻은 자가 있으면 없다 그랬어. 왜? 그는 원래 부처였어. 중생은 원래 부처였어요. 본 마음이 착하고 선량하고 하는 원래 부처였어. 부처였는데 그 마음을 잠시 잃어버리니까 중생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중생이라는 것을 다시 본 자리로 돌아갔어. 이제 본 자리로 돌아갔는데 멸도를 또 얻을 게 없어. 뭐 하는데 멸도를 얻어? 모든 번뇌를 멸하고 멸도라는 것은 도는
84,000 바라미를 행해서 고해를 건너가 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면 중생은 원래 부처였다. 우리 마음과는 불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착한 것을 들으면 좋고 착한 것을 보면 기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본심이에요. 근데 만일에 악한 것을 보고 기쁘고 악한 것을 보면 즐거운 사람, 그거는 지옥중자지요. 왜? 본심은 안 그러는데 하도 그것을 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뭐가 되냐?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옆에 나쁜 사람 싫어요. 상대 안 해주잖아요. 너무나 인색한 사람도 싫어요. 너무나 사나운 사람도 싫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중생이라는 말은요. 원문은 사람인자 세 개를 써놓으면 이게 중자예요. 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글자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지만 이 중자의 근본 글자가 사람인자 세 개 붙은 것이 중자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중생이에요.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일체 중생을 내가 멸도하리라. 모두 다 건지겠다. 이러다 하는데 뭐 일체 중생을 몇 도에 맞춘다 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한 중생도 실로 멸도를 얻은 자가 없다. 원래 그는 부처였는데 내가 중생을 부처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부처였어. 나는 길만 가르쳐 주었어. 그러니까 가다가 길을 잃어서 헤매는 사람한테 길만 가르쳐 줬어. 이리 가는 곳이다라. 근데 나에게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공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능히 해야 할 의무다. 이래. 의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매우 어려우면서도 쉬운 이야기 같죠? 안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사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발한 자는 모든 중생을 제도해서 전부 다 악업을 없애고 선업을 지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바란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라. 나는 내가 응당히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다 건지리라.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다 건져서고 난 뒤에는 한 중생도 실로 멸도를 얻은 자가 없어. 왜? 그는 원래 부처였어. 우리 원래 나쁜 사람은 없어요. 원래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 원래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하나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으면은, 여기 보면, 우리 육조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물으시기를, 열애가 멸한 후 500세. 이 말은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요.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열반하고, 열반은 정멸에 들었다 하고, 보통 사람은 말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고 난 500년 동안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시고, 그 다음, 그러면 모두 다 지혜를 얻어서 성불할 것이다. 500년 동안은. 그 500년이 딱 지나고 나면은 내가 말하는 경전을 다 읽고 외우면서 실행에 옮길 것이다. 또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서 업을 삼느냐. 불교를 믿고 모든 불도를 믿는 제자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탑을 만들고 그래서 부처님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그냥 이제 탑산해고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한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부처님 법이 시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는 그만큼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신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되죠. 이런 이야기 되는 거예요.
무슨 법을 의지하여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일체 중생을 도탈케 하는 마음을 바라라. 그러면 일체 중생을 도탈해서 그 다음에는 다 부처님을 이루어 맞춰서는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했는데 한 중생도 이 내가 멸도함이 있음을 보지 말라. 마음에 한 생각도 가지지 말라. 그 사람은 원래 부처여서 자기 자리를 찾아간 것이지 너의 힘으로 그 사람 멸도를 얻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상을 버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를 가르쳤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이 마음을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능소심을 제하기 위하면 나는 능하고 너는 나의 수하다라는 마음을 제하기 위하기고 중생의 견이 있음을 제하기 위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다 그 말이야. 부처의 마음이 아니야. 보살의 마음도 아니야.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하고 내가 너를 가르쳤고 내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네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럼 나는 우월하고 중생은 낫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악연이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도 하고 세상 사람은 잘났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그 마음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 왜 하이고요. 왜 그러는가?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상, 내가 잘났다. 사상이잖아요. 또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육조선 보살이 만약 중생을 가히 제도함이 있다고 모두 그것은 아상이야. 그 다음에 능히 중생을 제도했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이는 인상이야. 또 열반을 가히 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중생상이야. 근데 열반을 또 가히 증득했다고 하면 이것은 수자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했다느니 하겠다느니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마저 싹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자는 하고 윗가닥이 뭐냐?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음이 없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래. 그건 뭐냐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안 할 뿐이지. 그게 바로 뭐냐면 불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 여기도 보면은 법이 있는 것은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한계 또 그래야 되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겠죠. 아인 중생 수자 사상이 사법이 있어. 사상이 있는 거야. 나는 너를 제도했고 너는 나의 제도를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는 우월하고 너는 나보다 더 아래다. 이런 것이 중생상.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모든 것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수자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아와이니 내가 이 발심함이라 이런 생각만 가져도 아상이나 인상이 다투어지고 너와 나란 능소가 다투어 일어난다.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곧 이거는 보살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능하고 내가 옳다 이러면은 무상을 인하여 보살이 아닌가? 실제 이지에는 일찍 이런 일이 없어. 우리의 근본 성품으로 가면은 여기서 말했듯이 내가 너를 제도하고 너는 나의 제도를 받고 나는 너에게 베풀고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이 근본 마음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다 털어버리는 그 자체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 이게 평등이라는 거죠, 부처님 말씀. 평등한데 업가에 의해서 불평등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상하가 생기죠. 상에 좀 하를 위해서 애썼다고 해서 그것을 나는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참 어렵고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법을 제하지 못하면 마침내 보리를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참다운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만약 마로되 내가 보리심을 바라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한 이는 아인등법이요. 그러니까 아인등법은 곧이 번뇌의 근본이라 그랬어. 우리가 이런 말을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님네라면 설명을 잘 해주겠는데 스님네가 아니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베풀었는데 너는 나한테 잘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내가 너를 가르쳐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잘해야지.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보살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가면 부처님의 인에는 이 보살이 있는가 하는 의심을 이제 끄는 게 논에 이르되, 예, 그 금강경 논에 있어요. 만약 보살이 없으면 이는 어떻게 서가열애가 연등불소에서 보살행을 다 공부할세?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연등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인데 이제 금생은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과거생에 처음 발심을 할 때에 연등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시다. 그러니까 수보리야 너의 뜻은 어떠란고 열애가 저 연등 부처님 초소에서 법이 이시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얻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면 옛날에 그 시대에 항원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가 봐요. 그 왕이 그 시대에는 연등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니까 연등 부처님을 청해서 성에 들어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도 제자가 1250명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 장자들은 되게 부자였는지 공양을 하면은 1250명을 한 번에 해요. 그럼 쭉 앉아서 1250명의 공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못하겠으면 부처님만 오십시오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우리 예불 하면 뭐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하랑 그러죠. 이게 500성문이나 독각성이나 또 1252명이나 항상 그분들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앞에서 말한 독각성이나 성문은 거기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분이 1250명이니까. 그냥 그런 것이 연등부처님도 역시 그러셨던가 봐요. 성에 들어가니까 성 가운데 장류라는 건 노인네나 어린 사람이 다 영접을 했어. 영접을 하고 오는데 부처님이 맨발을 벗고 다니시잖아요. 다니시니까 땅이 질었던가 봐요. 축축해갖고 발이 빠졌던 모양이죠. 그때 이제 선해라고 하는 착할 선자 지혜자에 선해라고 하는 선인이 있었어. 선인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신선도를 닦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발뒤꿈치까지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꾸로 딱 누워서 그 자기 머리를 쫙 폈어. 펴갖고 이 머리를 밟고 갔었어. 하고 부처님이 그 머리를 밟고 가기를 부처님 발이 흙에 묻지 않도록 자 그렇게 했었던 것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기 전에 선의 선인이라는
그 선인을, 신선 노릇을 하면서 그때 연등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래서 그 진흙 위에다 자기 머리를 딱 박고 그 머리를 박고 가라고 한 거야. 머리를 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도 신선이니까 굉장한 지위에 올랐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수기를 했어. 뭐라고 쓰냐면, 너는 후래에 부처가 되면 그 이름을 서가모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수보리아 너희의 뜻은 어떠한고 여래가지고 연등 부처님 초소에서 법이 이시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하니까는 뭔 바라는 마음이 이시 그렇게 했겠느냐, 우리말로 하면 전혀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겠느냐,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바라는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불의아니다 하는. 세존이시여, 내가 부처님의 사람바 뜻을 아는 것과 같으면 부처님은 저 연등 부처님 초소에서 법이 있음이 없어.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이나 바램이나 이런 것이 다 법인 거예요. 법이 있음이 없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얻었어.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부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그는 선에는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이 계실 때에 선인이었던, 신선선자 선인이었던 때에 선해가 저 때에 도무지 소득이 없었다는 것은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바라는 마음도 없이 모든 분별을 열렸어. 오직 존경하는 마음 하나로. 이니 이게 법이 없음을 인한 연고로 수기를 얻어. 그런 진실한 마음, 정말 조금도 바라는 마음이 없이 공경을 했기 때문에 수기를 얻을 수 있었어. 거기서 너는 미래에 사바세계라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태어나서 부처를 이룰 테이니 그 이름을 서가모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모든 바람일을 행하되 조건 없이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조건 없이 하는 것은 내 복전을 기르는 것이고 지혜를 기르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모두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처님 앞에 와서 절 한번 하면서 소원 빌지요? 그것은 원이죠. 나도 이렇게 되겠다는 원이에요. 그러나 그런 원마저도 없이 나는 당연히 거룩하신 분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러면 복이 안 오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만약 법이 있었다면 이거는 유상심이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유상심이니까 보리를 순하지 못했을까? 보리 절대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도 수기도 안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뭐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무슨 수기를 주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바라는 마음 없이 하니까 너는 미래의 사바세계라는 세계에서 부처를 이룰 것이고 그 부처의 이름은 석가모니라고 할 것이라는 수기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못 생각하면 바라니까 되는 것이 아니다. 바라지 않으니까 된 거예요. 어렵죠? 전혀 바라지 않으니까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면 내가 바라는 마음과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죠? 밥 먹을 때도 배가 안 부릅니까? 밥 먹을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를 것이다 해서 먹어야만 배가 부릅니까? 그러니까 유심과 무심의 차이야.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밥은 먹어도 배는 불러. 그러나 뭐 이 반찬도 맛있고 저 반찬도 맛있고 이건 싫고 저거는 좋고 그렇게 누워도 배가 부른 건 사실이야. 그러지만 생각은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육조스님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스승의 처에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사상을 제어하지 못하고 아상, 잘났다는 생각, 인상, 모든 것은 내 소유라는 생각, 수자상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 중생상 이익을 따지는 생각이죠.
제하지 못하고 수기를 얻었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깊이 무상의 이치를 알아. 그런 사상이 없어져야만 된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불이아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되 여시여시다. 있는 그대로가 이 여시라는 말은 우리가 뜻으로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다. 이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있는 그대로 내가 전혀 탐니치 삼독이나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할 때 있는 그대로가 진리거든요. 근데 거기다 어떤 조건을 붙이고 바램을 붙이고 이익을 붙여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 하면 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니까 하는 거죠. 좋다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좋다는 생각까지도 없이 내가 사람이니까 한다. 부처님 말씀하시되 여시여시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이런 부분을 잘 부처님의 뜻에 개합할세 부처님이 생각하신 것에 맞았을 때 그런 말로 여시니 여시의 말은이 인가의 말이다. 여시 인가의 말이다. 이랬었는데 야부스님 같으면 한 침상에서 잠자지 않으면 어떻게 속옷 떨어진 거 알았겠느냐. 마음이 통해야만 아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보리아 실로 법이 있음이 없이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법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따지고 뭐 능서 분별 따지고 그런 것을 떠나야만이 참으로운 지혜를 얻는다라는 이야기. 참으로운 지혜를 얻는다. 이런 것은 이제 이 금강경을 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강경을 다시 해석하냐 큰 스님들이 해석하는데 이렇게 써졌어요. 논에 이르기를 내가 저때 닦은 바 모든 행위 한 법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있음이 없다. 모든 선행을 다 하지만은 내가 최상의 지혜를 얻어서 부처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생각도 가지지 않고 닦았을 뿐이다 하며 공덕시론 같은데 이렇게 말할 때는 부처님이 서를 이끌어 말하기를 만약 불을 보면 그거는 자신을 보는 거와 똑같아. 보고 또 신청정을 보면 부처님 몸이 청정함을 보면 일체 청정을 보는 것과 같고 청정한 지혜를 보면은 또한 다시 청정한 것이니 이 이름은 그게 불을 보는 것이다. 그죠? 부처님도 왕가에 태어나 성불하셔 부처님이셨지만은 부처님도 평생을 바로 하나에다가 가사 한 벌을 입고 다니셨어. 그러면 가사는 우리처럼 이렇게 멋지게 입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모든 사람들이 떨어진 옷을 버리는 곳에 가서 그 떨어진 옷감을 주워다가 빨아서 그것을 꼬매 입었던 것이 가사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사가 막 이렇게 골이 져 있죠. 그게 그래서 가사를 왜 그렇게 만드는가 후래에서는 가사는 논과 밭, 이 가사에 조가 있거든요. 조라는 것은 들판을 바라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뭐라면 밭두렁, 논두렁. 그것을 의미해서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데 논두렁, 밭두렁인데 이 조가 많은 큰 스님들 어찌일수록 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조각을 갖다가 기호 입었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일본을 가니까요. 거기는 확실히 옛날에 불교 국가였다. 거기는 우리는 뭐 여기 뭐 무슨 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역 구역을 나눌 때 무슨 조 이렇게 해서 딱 그래서 이 스님네들이 입은 가사를 여기다가 콩을 넣어서 이렇게 탈탈 털면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딱 오거든요. 오듯이 그 일본은 우리가 말하는 구획 정리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한 길을 따라서 계속 가다가 보면 제자리로 딱 와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조자를 붙였어요. 몇 점. 우리는 뭐
동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몇 점 몇 점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예, 그 공덕실론에 보면 부처님이 설을 이끌어 이르되 만약 부처님이 곧 부처님을 보면은 꼭 자신을 보는 것이고, 그죠? 신이 청정함을 보면은 곧 일체가 청정함을 보는 것이고, 청정한 지혜를 보면 또한 다시 청정한 것이니 이 이름이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 내가 이와 같이 연등열애를 보고 무생인을 얻어서 일체 지혜와 지혜가 지가 두 번 붙으면 처음은 근본지고 두 배는 후득지라 그러는데 근본지는 우리 마음의 근본을 아는 것이고 후득지라는 것은 그 위에 행주자와의 생각이 일어난 것을 아는 거예요. 명령함이 현존할세 분명히 아는 것이 앞에 나타날세 그 수기를 얻은 것이니 이 수기라는 소리는 귀에 이르지 않았고 또한 나머지 시에로도 능히 알 바가 아니다 그랬어. 내가 이때 또한 혼묵무각이로되 그 뜻은 전 무각이 아니로되 그러나 얻을 바가 없었나이다. 이렇게 이런 말은 우리는 중생들은 전부 유냐 무냐만 알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유무를 떠난 것이에요. 있고 없는 것을 떠난 거예요. 유가 무고 무가 유다. 그래서 불교가 살 사람들은 어렵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마음 딱 놓고 보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없다고 해서 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좀 생기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놈이 영원하냐? 안 영원해요. 좀 있으면 사라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장하는 방법이 뭐냐? 포시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남을 도와주었을 때 그건 남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할 때는 그것은 무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보시를 해서 남을 도와줬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순간부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말은 짓는다 그러는데요. 복은 받고 짓는다 이러는데 짓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나이 먹고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말이라도 곱게 했던 사람한테는 곱게 해요. 근데 거칠게 했던 사람은 절대 곱게 안 합니다. 오는 것이 그렇다고 봐요. 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생각해서 정말 보잘것없으면 웃어버리잖아요. 안 그러나? 씨 웃어버려요. 근데 이런 것의 작용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전 그래요. 그 어이없으면 웃지 뭐라고 해요. 뭐 잘했니 뭐든지 안 해요. 그래요? 알았어요. 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야 잘했다 못했다 시비를 하지 도를 지나버리면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야 만약 법이 있어가지고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를 얻었다면 어떤 법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며 규정이거든요. 연덕부처님이고 나에게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연덕부처님 오셨을 때 머리를 땅에 펴서 밟고 가시게 했을 때 내가 실턱것만한 생각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나라도 그 마음에 실오라기만큼도 끼어 있었다면 절대 수기 안 준다 이 말이야. 그거는 바로 뭐예요? 인상이잖아요. 중생상이잖아요. 근데 저 사상에 있는데 무슨 공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기 안 줘. 너는 내 생이 서가모니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저가 전 내세에 마땅히 불을 지었대 호를 서가모니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로 법이 있음이 없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는 거죠. 일세 이런 연고로 연동부처님이 나에게 수기를 주시기에 이런 말을 지어 너가 내세에
마땅히 하는 말은 미래라는 뜻이에요. 이 당자는 미래를 표현하는 건데, 당내에 불을 지어도 호를 서가모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고 잃는 말이 다못 미련하냐 깨달은 자냐 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 그 실인죽은 다 미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한 것인가 그러면 깨달은 것인가? 미하고 깨달음이 이미 없으면은 어찌 일찍이 얻을 것이 있고 잃어버릴 것이 있겠느냐. 이미 그러이 가히 말하되 얻을 것도 있음이 없고 또한 다시 응당히 말하되 어찌 못할 것도 있음이 없음이니 우리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을 봄도 마침내 응당히 이와 같이 하라라 그랬어. 그때 선의 선인은 오직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부처님이 발이 젖은 땅에 닿을까 봐서 자기의 머리를 펴서 가게 했을 뿐 거기에는 티끌만큼도 어떤 바람이 없었다라는 티끌만큼도 바람이 없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승배고 보시고 복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교 스님 같은 분도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실로 아인 중생 수자가 없어야사 비로소 보리의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만약 보리심을 바람이 있었다 하면은 연덕 부처님이 곧 수기를 안 주었을 것이다. 실로 얻을 바가 없다. 조금도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연덕 부처님이 비로소 나에게 수기를 주었다. 이 일단문은 이제 초미능이 이제 수보리의 무아의 뜻을 여기서 이루기 위해서 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야부스님 같은 가난하면 한 티끌도 없는 것이고 부자면은 한국처럼 힘이 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상, 아상, 잘났다는 생각, 인상, 내 것이라는 생각, 중생상, 자기만 이익해야 하고자 하는 생각, 수자상,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가진다고 해서 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가진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안 가지면 복전이 되는 것이고 가지면 복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로는. 그런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들으면서 어떠세요? 나는 거기에서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디보다 사람은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되고 안 된 것이 문제다. 사람이 되면 있어도 즐겁고 없어도 즐겁고 있으면 있어서 즐겁고 없으면 없음으로 해서 즐겁다. 있으면 따뜻해서 좋고 없으면 시원해서 좋다. 세상에 애착만 없다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리. 그러나 사람이 덜 되어서 족한 줄 모르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100년을 산다 해도 부족한 인생이다. 걱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걱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은 걱정이고 걱정해봤자 필요 없다고 아무리 해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해서 오늘 저기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하이고 열애는 곧이 제법여이다. 모든 법이라는 원칙이거든요.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다. 제가 어디 보다가 이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유심이라고 우리는 유심이라는 말을 많이 오직 육자 마음 심자 쓰잖아요. 그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마음을 일으키면 발심이고 마음을 잡으면 섭심이고 마음을 풀어놓으면 방심이고 마음이 끌리면 관심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안심이고 마음을 비우면 무심이고 처음 먹는 마음은 초심이고
늘 지니고 있는 떳떳한 마음은 형심이고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은 단심이고 작은 일에도 챙기면은 세심이고 사사로움이 없으면 공심이고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참다운 마음은 본심이고 욕망과 탐심, 흑심을 멀리하고 어지러운 것은 난심과 어리석은 치심을 버리고 애태우는 고심을 내려놓으면 하심이다 그랬어요. 이 내 안에 이제 그죠? 파도 물결 같은 마음이 있구나. 마음 공부 몸만 있으면 포용이지만 마음까지 안 하면 포용이고 운명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당신 삶의 주인은 운명이 된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다. 행복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기에 참 사랑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젊음을 이기는 화장품도 없고 세월을 이기는 약도 없다. 다친 마음을 열 수 있는 건 마음뿐이다. 마음의 비밀 번호는 오직 당신만 알기에 음식은 자기가 뱉은 걸 먹을 수 있지만 말은 자기가 뱉은 걸 다시 먹을 수 없다. 전국시대 묵자라는 현인이 있었어요. 공자, 묵자에서 서울, 중국에서는 현인들을 자자를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묵자는 고찰, 근거, 실천 등을 말할 때 세 가지 법칙을 강조했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과 없이 뺏는 말은 나를 해치고 타인도 해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도 했고요.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이런 마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니까 모든 것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행동하고 그 속에 자기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이 생기면은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불교는 바로 그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고 파해버리는 방법.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게 부처님이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지만 영원할 것이다. 수자상. 아상, 내가 최고다. 그죠? 뭐, 내 것이 최고다. 내 생각이 최고다. 이 생각에 갇혀 산다는 거죠. 그걸 털고 나오너라.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부처님이 중생에게 말씀하신 것이, 원래 부처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말씀 안 하세요. 가장 지혜로운 자를 만나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가장 낮은 중생을 만났을 때는 끝없이 말씀을 하셨죠. 그게 바로 팔만대장경. 어떤 교인이 자기네들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불교는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당신 참 빌어나요? 그랬더니 왜물? 해인사가만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다 거기 부처님 말씀인데 그 구약 하나 신약 하나 갖고 그게 뭐이라고 그랬더니 그게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죠? 팔만대장경이 다 부처님 말씀인데 뭐 구약 신약 하나 갖고 그것도 책이라고? 그러면서 나도 못됐죠. 좀.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 하시고요. 아주 조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문 벽지불이나 이승을 위해서 하시고 참으로 부처의 경계는 무언으로 하십니다. 무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법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뭐 한 가정도 하나의 세계거든요. 세계니까 한 가정을 꾸리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는 데다 막 말대답 해봐야 한 대 맞잖아요. 그렇게는 살지 마라 그만. 냅둬버려. 보다 마누라가 하든 남편이 하든 혼자 하다 말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불교인데, 사실 금강경 같은 것은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21년체에서 설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 모든 나함부나 이런 것은 전부 인과법에 대해서만 쭉 말씀하셨는데 그 인과법에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 많이 안 보고 두고도 이게 생각이 높으신지 있고 무상의 법, 무상이라 해서 모양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모양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금강경을 그렇게 읽으시대. 저거를 읽고 얼마나 속으로 느끼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듣고 아상 부리지 말자. 지 생각만 옳다고 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계속. 아상 부리지 말자. 내 생각만 옳다고 하지 말자. 수자상가도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딱 하나 둘 놓고 자기 마음을 계속 길들여 보면 어느 땐가는 그래요. 그게 바로 내 생각이 되고 내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불자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